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408장 아니죠? 382장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살 길과 갈 길들 주님께서 하시고 인도하심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이 찬양처럼 주님이 지켜 주시는 보호 아래서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심과 하나님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님 얼굴을 구하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키시고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속에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40편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여호와여 악인에게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울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지향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를 헤매야 했던 그런 긴 시간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야 하는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적 여정 속에서 위기의 시간들을 보내는 다윗의 삶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떠한 배경인지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를 헤매고 신뢰하던 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쫓겨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그런 비참한 시간 가운데서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또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자,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그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누가 아무도 없어요. 이 국면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도 또 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도 없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이러한 힘도 또 이러한 환경도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자,
그들은 지금 악을 계획하고 악인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지금 그들이 함께 지금 모였습니다. 그 뱀과 독사에 비유하고 있죠. 그 뱀에 그 물리게 되면 그 독 있죠. 그 독이 한 순간에 그 사람의 몸에 퍼지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일시에 쓰러뜨리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굉장한 그 공격력, 위험함,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런 악인의 위협이 드러난 공격만이 아니라 또 여기 4절에 보면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랍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고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습니다. 자, 그들은 또한 이렇게 길 곁에 올무와 그물을 숨기고 보이지 않는 함정을 통해서 걸음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다윗의 그 믿음을 막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 이렇게 은밀하게 다가오고 또 그들의 신앙의 발걸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자, 이 다윗의 기도는 그러므로 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한 악한 현실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와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6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윗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제 변화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의 소망의 빛이 비춥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 탄식, 우리의 탄식을 확신으로 바꿉니다.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신뢰, 담대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다윗의 전략은 또 다윗의 구원은, 다윗을 건지신 그 구원은 다윗의 어떤 전략이나 다윗의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그 전쟁의 그 위기, 그 순간 속에서 그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가장 치명적인 그 순간에 베푸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위험한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의 직접적인 방패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허공에 던지는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말도 아니에요. 바로 기도는 나의 하나님과 맺은 관계 안에서 드리는 하나님과의 쌍방 교통입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단 하나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기의 날마다 함께 자기의 걸어오시는 분으로 그를 알고 있었어요. 자, 다윗은 바로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9절에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이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다윗은 이 악인의 말이 결국 그들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들이 사용했던 독한 말과 폭력적인 언어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린 도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덮치는 심판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악은 언제나 외부를 향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결국 내부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 가운데와 깊은 홍동에 그들로 하여금 마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불, 깊은 구덩이 이런 것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 심판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악인이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내 스스로 파놓은 자리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악인의 결말입니다. 악인의 결말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지향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예, 자꾸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공격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은 결코 이 땅에서 인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은 그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정착하지 못하고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자,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니이다. 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자를 보호하시고, 예, 또 세상에서 가장 약하게 보이는 이 궁핍한 자에게 마침내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예.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해야 됐던 그 억울함과 그 아무도 그 알아주지 않던 그러한 눈물을 하나님은 외변치 아니하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네. 자, 그리고 13절에서 의인의 최종적인 자리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의인은 악인처럼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상대를 꺾고 복수하고 증명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고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의인의 그 삶을 회복하시고 그에게 참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0편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악인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붙드시고 주님은 그의 공의를 그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드는 사람, 어떤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들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악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말씀 편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선한 선택을 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의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 못할 그런 아픔과 또 답답한 속내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어디로 갖고 나갑니까? 바로 십자가 앞으로 갖고 나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뭐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항상 의롭고 선하고 착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만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모든 안에 내재되어 있고 쌓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다 풀어내고 또 이것들을 다 정리하려면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오늘 다윗처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탄원하며 탄식하며 또 그것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다 그것들을 다 아뢰는 것이죠.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그 일들을 결정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일들을 이뤄갈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온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또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치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 진리 안에 거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증거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또 이끄시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악인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막아서고 또 악인이 집요하게 우리의 삶에 올무를 놓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어려움을 갖는다 할지라도 정의로우시고 또 선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선한 믿음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